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체 다 읽어보십시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추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어떤 거에 선택을 많이 하십니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저도 이런 거 많이 고민합니다. 요즘은 하도 많이 고민하니까 짬짜면이 나왔죠. 반반씩해서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을 할지 아니면 부먹을 할지 그런 거 고민하시죠. 네, 또 뭐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선택들은 그냥 뭘 선택해도 그냥 문제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재미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첫날 이제 지나고 삶은 감자를 먹는데 남편은 소금을 찍어 먹고 여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서 둘이 엄청 싸웠다고 하죠. 어떻게 너희 집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무식하게 너희 집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막 싸웠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선택들은 상관없어요. 뭘 먹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찍어 먹어도 되고요. 하나 설탕 찍어 먹었다가 또 소금 찍어 먹었다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결정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선택,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결정이 아니고 굉장히 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우리가 처음 이 1절부터 좀 밑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8절 우리가 잠깐 7절 8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읽질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레데 섬으로 가까이 오는 길이 순탄치 않고 계속해서 풍세가 심해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날이 걸려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뒤시리월 그러니까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력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10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던 해는 AD 59년에는 바로 10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지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지금 바람의 풍세가 심상치 않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배도 짐도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리석게도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죄송합니다.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미항이죠.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을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라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의 뱃사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뱃사람들은 배에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 헐먼 멜빌의 모비딕, 백경이라는 이런 소설도 보면 배에 막 그 고래를 잡으러 6개월, 많게는 1년 다니다 보니까 뭐 식량도 막 그 제한적으로 먹고 뭐 그러니까 이들은 그 좋은 항구에 가서 술과 이 향락을 즐기는 게 어떤 뱃사람의 어떤 하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섬 그레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섬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한쪽 이쪽 그리스에서 들어가는 요쪽 이렇게 항구가 있다면, 섬이 있다면 들어가는 요쪽에 지금 미항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요쪽에 지금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구가 한쪽은 서남, 그러니까 남쪽은 바로 아프리카, 이 아들이 해를 지나서 바로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요. 카르타고가 여기 있죠, 아프리카. 그리고 서북은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항은 조그만데도 하나밖에 아닌데 여기는 항구가 2개잖아요. 그것도 무역을 하는 곳이니까 아프리카와 또 로마를 향해서, 이태리, 아달리아를 향해서 로마를 했던 곳이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향락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들이 결정을 했는데 마치 하늘이 그 결정을 들어준 것처럼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풍이 부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걔네들은 하나님 몰랐겠죠. 이건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거 막 13절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섬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면 뭐 이제 그리스어로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 그다음에 북풍을 뜻하는 아크빌로. 그러니까 이게 2가지를 합친 뭐죠? 북풍과 동풍과 북풍. 그러니까 북동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쪽으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북동풍이 불면서 역풍으로 배를 이렇게 막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동력이 있겠어요? 조금 바람으로 가잖아요. 또 범선이니까 크게 이렇게 돛을 쳐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역풍이 불어서 지금 배를 밀어내는 겁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동력으로 무슨 디젤 기관으로 가겠어요? 뭐가 가겠어요? 오로지 바람으로 가는데 남풍으로 가다가 막 북동풍이 크게 부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선택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광풍을 맞았습니까? 어떤 그 사건은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죠. 대부분이 다 결혼과 진로, 이 2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저 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좀 나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있었는데 항상 모이면 뭐 리더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매 한 분이 와서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꼭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되냐, 믿지 않은 사람하고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자매 말도 참 인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 안 믿는 오빠는 되게 잘생기고 남자답고 멋있고 굉장히 젠틀하면서 잘 챙겨주는데 이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다 루저같고 약간 찐따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 뭐겠어요? 이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멍에를 다르게 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소하고 말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다가는 엉망이지 않겠느냐.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또 그냥 하더라고요. 해서 정말 어떤 점에는 정말 순교를 각오로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돌이키기도 남편 돌이키기도 하는 그런 훌륭한 자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그때 말렸는데 왜 했냐고 하면 그때는 몰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잘못된 결정에 의한 어떤 그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배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이 속하게 되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했던 이야기대로 결국 배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 배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의 짐을,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다 버린 겁니다. 이게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사흘째 되는 날에, 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도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 배의 기구 뭡니까?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이 기구들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러니까 풍랑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와,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드디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21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 뭐 팩트 폭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라 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차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다음에 26절,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25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결과는 아시죠? 약 14일 동안 이 태풍에 시달린 이들은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배가 산사조각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난파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섬으로 수영해 갖고 시작합니다.
네, 다 수용해가지고 다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널빤지 같은 거 잡고 배에 물건 잡고요. 우리 44절 한번 볼게요. 그 남은 사람들이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구조되니라. 여러분,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는 유라굴라가 지금 불어왔죠. 많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막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그 힘든 것도 많은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 벌어지는 이 정말 우리가 미항이 아니라 페닉스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벌어졌던 이런 유라굴라 같은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되게 좌절스럽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설계를 보면 풍랑으로 사공들이 침에 바다를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기구까지 버리고 기구가 있어야 배를 움직일 텐데 배 고장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마지막엔 진짜 20절에는 구원의 영원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점진적으로 그냥 바닥을 친 거죠. 바닥을 친 사공 항의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닥을 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 만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에 대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좌절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 안에 유라굴라 태풍 안에 이 배 안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했던 사람들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다 구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라는 항해 이 배를 우리라는 항해가 이 신앙의 항해를 해가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 때문에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 선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배 항해의 이 키를 잡아주십시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그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노래처럼 주님 나의 이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깨닫게 달라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내 항해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결정의 키, 나의 신앙의 키를 이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려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다면 오늘 같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의 신앙의 방향, 나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속한 모든 곳에 이 삶의 이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